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난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지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와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아멘. 우리 믿음과 표적. 믿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오늘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있어요. 이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뭐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해. 무슨 시험해요? 뭘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표적.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유대인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저들이 사두개인은 뭘 안 믿느냐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돼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데는. 이게 악을 행하는 데는 본질이 근본이 달라도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다른데도 저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하나가 돼요. 이게 세상의 이치요. 세상도 악을 행하는 데는 하나가 돼 같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를 걸면서 지금 뭐 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뭐를 잡았어요? 손 잡았어요. 손을 잡았어. 부활을 한쪽은 믿고 한쪽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시비에 건 내용은 그들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행한 땅의 표적은 모세와 엘리야를 향한 하늘의 표적을 행해보라고 말해요. 뭘 행하라? 표적을 행하라, 표적. 모세가 홍해를 가르죠. 그거 해봐라. 하늘에서 엘리야는 불말과 불이 내렸잖아요. 해봐라 그거예요. 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해봐라.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하느냐면 이 악하고 무슨 세대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세대라고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뭘 보여줄 것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근데 저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생각지 않은 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선을 행하고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선하고도. 그런데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이를 당해본 적이 있어요. 전도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각본을 짜고 핍박할 때도 있어요. 결정을 해버려요, 이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을 시비하면 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런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의 답변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을 구하나. 마태복음 10장 4절. 봐봐, 읽어봐요. 뭘 밖에 보여줄 게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오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래. 마태복음 16장 4절에. 요나가 악하고 뭐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세대. 사람이 악할수록 또 음란할수록 뭘 찾는다? 표적을 찾는 거예요. 표적. 표적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악한 세대는 영원하지 않는 것만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있다가 없어질 것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대가 그러니 악하단 말이야. 악하다. 엔드란 말이야. 엔드. 악하다라는 거야. 악한 세대가 눈에 보이는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눈에 보이는 걸 요구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악이 제거 안 됐어. 아직도. 악한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그런 도깨비가 금 나와라 뚝딱 하는 그런 것만 구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라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세대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뭐냐? 교훈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교훈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교훈은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4절 보세요. 뭐가 나와요? 시대와 세대가 나오죠. 세대. 약한 세대. 시대. 이 시대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게 시대예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게 시대예요. 세대는 개인적인 시간표예요. 그럼 우린 잘 보세요. 전체적인 시간과 전체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어떤 시대에?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내 하나님의 전체적인 세대를 보고 또 내 개인의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세대를. 이걸 못 봐요, 지금. 왜 그러냐? 여기 잘 보세요. 시대는 전체적인 거예요. 전체적인 거. 누구 시간이야?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 이 세대는 개인이야, 개인. 개인의 뭐요? 시간표. 뭐요? 때란 말이야, 때.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맞는 걸 봐야 돼요. 중직자는 중직자에 맞는 걸 봐야 된다고. 장로님은 장로님에 맞는 이야기, 맞는 걸 봐야 돼. 이걸 봐야 된다고. 근데 이걸 못 보니까 엉터리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뭐라고 그랬어요? 세대라고 그랬어요. 시대라고 하지 않아. 세대야. 그러면 뭐가 악해요? 개인이 악하다는 거예요. 개인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 시간표 속에 모든 것에는 뭐가 있냐? 시간표가 있어요. 전체가. 이게 전도서 3장이에요. 3장에 반드시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전체. 때가 있다고 말이야. 사람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어. 가까이 할 때가 있으면 멀리 할 때가 있어.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단 말이야.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어. 모두 때가 있어, 때가. 그래서 너희는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너 이 시대와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날이 흐리겠다, 비가 오겠다, 구름이 낀다, 바람이 분다. 그건 알면서 왜 네 개인은 모르냐? 네 개인이 네 어느 시간표, 어느 때 와 있는지 왜 모르냐?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그걸 모르느냐?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모든 것은 어려운 일 시험 당할 때, 그러나 중대한 일 앞에도 시간표가 있어요. 경제도 어려운 때가 있으면 그것도 또 풍부할 때가 있잖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풍부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걸 알아야지, 개인에게는. 그리고 이 시대에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중직자는 시대를 봐야 돼. 개인적으로는 뭐를 봐야 돼? 개인으로는 세대를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 내게.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내 개인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내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될 때를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뭘 못 봤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뭘 못 봤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뭘 구하고 있어요? 표적을 구하잖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를 못 본 거예요. 시간표를. 그러니까 뭘 못 봤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대를 못 봤다는 얘기, 시대를 못 봤다는 거예요. 시대를 못 본 게. 시대를.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 시대 얘기를 하고 있어? 세대 얘기를 하고 있어? 세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것을 보여야 되는데 큰 것을 못 보고 이것 때문에, 이 개인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누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나가 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 과거에 잡히지 말고 오늘을 봐야 돼, 오늘을. 오늘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뭐를 보는 거예요? 세대를 보는 거예요, 세대를. 그럼 오늘을 보지 못하면 내 개인의 시간표를 못 봐요. 여기 오늘 안 하면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뭘 해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시간표를 성취했는데 그 시간표를 못 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이 유대인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이 시간표를 못 보니까 모두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내 인생의 시간표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시대 시간표를 못 보니까 인생의 세대의 시간표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세대의 시간표를 못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20대는 뭘 준비해야 돼요? 20대가 준비 국내에서 기반을 준비해야 돼. 기반. 준비해야 될 때요. 20대는.
30대는 뭘 해야 될 때요? 30대가 볼 때는 세계의 발판을 준비해. 발판, 세계를 향한 발판을 준비하고 이 발판에서 기능을 갖춰야 될 때야, 30대가. 그러면 30대 기능, 세계의 발판을 가지고 기능을 준비해야 될 때야. 그럼 40, 50대는 뭐 해야 될 때야? 40, 50대는. 40, 50대가 준비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 뛰어야 될 때요. 뭐로 해? 건강과 물질 관리를 제대로 해야 돼. 이때는 뛰어야 돼. 소위 속된 표현으로 하면 신바닥에 발바닥에 뭐가 나도록 불이 나도록 뛰어야 돼. 불 나도록. 그럼 이때 하나면 6, 70이 피곤한 거예요. 6, 70이. 이때 뛰어야 돼. 그래서 뭐 건강하고 건강 관리해야 되고 물질 관리해야 돼. 물질 관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될 때? 시간표가 지금. 뭐 할 시간표예요? 교회 시간표는. 예? 뭘 해야 될 시간표예요? 교회 시간표는. 내 인생의 때도 모르는데 교회 때를 안 하고 모르지.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준비되고 다져졌다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열매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두 가지가 돼야 돼. 전도가 되어지면 건축은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전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봐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시간표가 있다고 중앙교회가. 때가 있단 말이요. 그 전에 80년대는 교회 십자가만 걸어도 사람들 많이 왔어요. 지금이 그때보다 지금이 더 뭐예요?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부강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황폐해졌거든. 인간이 더 공고해졌거든. 현장에 죽어가고 있거든. 그럼 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빛을 발하고 팀 사역이 돼야 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왜 신앙을 지켜왔는지 그걸 자녀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해야 된다니까. 전해야 되는. 그게 캠프요. 그게 팀 사역이요. 막연하게 언젠가 오겠지. 그럼 늦어요. 그거에 여러분들 올인해야 돼. 왜 5월 달에 자녀들 교육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한 달간 기도하자고 선포했어? 그거에 대한 열매들이 있어야 되잖아. 남편들 찔러봤어요? 자녀들 찔러봤어요? 팀사역 해봤어요? 진지하게 좀 붙잡고 이야기해봤느냐고. 아이 목사님 나도 해봤어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은 잘 보라고. 지금 우리 교회가 시간표 어느 때인지.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 일꾼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저들을 살려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불렀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불렀다고. 저쪽에 진흙턱, 구렁턱 위에 있는 데서 불러냈다고. 그럼 뭐 움직여줘야지.
불러낸 이유를 알아야지 불러내요. 왜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고 여기까지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하고 체질화되게 했는지, 그리고 기름 부어 중직자로 왜 세웠는지 그걸 알아야지.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힘을 모아야 될 때 모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분산될 때가 아니라 모아야 될 때요. 말세가 되면 이 모이는 것도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단의 장난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5명이잖아. 5명. 사단은 별 간교한 짓 다 해요. 뭘 못하겠냐고. 깨어 있어야죠. 시대와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교회가 해야 될 지금 시간표가 어떤지를 안단 말이에요. 교회 시간표를 모르면 여러분 중직자라고 할 수 없어요. 중직자라고 할 수 없어. 장로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 교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면.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뭘 구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잖아요. 이 표적을 구한 유대인들은 결국은 뭐예요? 표적이라는 게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예수님께 치유받은 자들의 기준도 전부 뭐였어요? 치유도.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도 육신적이었죠. 영혼이 치유되지 않았어요. 육신의 치유로 그쳤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잖아요. 와서 감사하는 그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아. 육신적인 치유, 육신적인 변화, 생각의 변화는 오지만 영혼까지 하나님의 거듭나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와 역사하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셔야죠. 그래야 결단이 나오고, 그래야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래야 우선순위가 나와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우선순위도 안 나오고 결단도 안 돼요. 교회에서 은혜 받을 때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집에 가면 밖에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생각이 다른걸? 그거나 세상의 종교인들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 똑같지.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들은 전부 육신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잡혔을 때,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그리고 무조건 치유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한 치유인가가 더 중요해요. 누구에 의해서 치유되느냐, 치유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치유받은 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는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육신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육신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떠나셨어요. 뭘 구하는 자? 육신적인 거. 떠나셨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였어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이제 5,000명 다 어디 있어요? 다 떠났지. 인간의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적인 것 문제 해결되면 떠나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결혼을 원하는 자매에게 결혼을 시켜줬더니 떠나더래요. 직장을 원하는 사람에게 직장을 시켜주니 떠나더라는 거예요. 네? 병든 사람에게 질병을 고쳐더니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했대. 하나님 왜 떠나십니까? 왜 떠납니까? 당연하지 않냐? 저들은 육신적인 걸 구했다. 영적인 걸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육신적인 부자가 되면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과 더 깊어져야 되는데 소홀해지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이때 뭘 강조했느냐? 이때 강조한 게 요나의 표적, 요나.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나는.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로, 잘 보세요. 메시아라는 증거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말하면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알면 그렇게 있을 수 없어요. 저렇게 있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뛸 듯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외양간에 매여 있는 송아지처럼 기뻐서 날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에 그런 감격이 있냐고. 그런 감사가 있냐고. 구원받은 말로만이 아닌 그런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결단이 헌신이 있냐고. 열매가 있냐고. 우리 마음에. 달리는 말을 채찍질하지 서 있는 말을 채찍질한 발로 채요. 그래 열심히 하는 여러분이니까 채찍질하는 거야. 더 하나님 보고 열심히 하라고. 가만히 서 있으면 발로 발길질하고 차이잖아, 그죠? 때리면 채찍질하면 말을 달리는 말에 채찍질해 안 채이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시대와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나이에 맞는 뭐를 분별해야 돼? 나이에 맞는 세대를 분별해야 돼. 나이 60이 됐는데 20대가 거의 30대하고 같아서 되겠냐고 수준이. 여기까지 살아온 만큼 남은 인생에 더 산다라는 보장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나이에 걸맞게 결단하고 나이에 결맞는 삶이 돼야지. 그게 삶에 대한 열매가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런데 이 사단은 부활을 안 믿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틀린데도 하나가 되잖아. 악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그게 사단이요. 그 나의 약한 부분을 통해 사단이 틈탄단 말이에요. 그게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자.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이야기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다.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니까. 세례 요한 같다. 또 엘리야 같다. 선지자 같다. 예레미야 같다. 같다라고만 했어. 왜? 보리떡 5개 물고기도 5,000명 먹고 12발을 가도 보리떡 7개 하고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고도 7바구니를 거둬. 그 기적이나
또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모두가 문제가 육신의 문제 해결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봤어. 그때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야. 저들이 보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너는 응? 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 시간 낭비, 인생 낭비, 허비하는 게 인생이에요. 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그래요. 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구원받은 감격, 죄사함을 받은 이 감격, 해방된 감격이 없어.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 감격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야. 사단의 세력을 꺾고 흑암의 세력을, 과거에는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줬어. 그분이 바로 누구나 나의 길 되시고 나의 제사장 되시고 나의 왕 되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발견되면 내 인생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 의탁해서 사실적인 증거가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 여러분 숫자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저들도 나와 같이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요. 에디오피아 간다게 국고를 맡은 사람이 빌립 집사를 만나서 광야길 흡연히 가잖아. 여러분의 마음에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있으면 우리도 만나는 저희 인생들에게 그 기쁨과 감격을 줘야 되잖아요. 선사해야지. 세 번째 뭐요? 결론. 빨리 끝냈으면 하는 것 같아. 결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모든 문제 해결 말로는 돼요. 근데 내게 감격이 없어. 체험이 없어. 감격이 있고 체험이 있으면 걸음걸이가 달라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알아. 그리고 또 희미한 성도 신자도 응답받을 정도인데 여기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내게 발견되면 뭐 할까?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그걸 알게 돼. 찾게 돼. 우리가 육신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남편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알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모르나? 그 남편을 사랑하면 또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기뻐하는 일이 뭘까? 좋아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 인지상정 아닌가? 그러면 두 번째는 내 세대, 이 세대, 내 시간표는 뭐냐? 내 시간표. 나를 향한 이 세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를 향한 계획. 이게 천명, 사명, 소명이에요.
이게 발견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가는 거예요. 망대, 여정, 이정표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 이 시대 하나님이 이 세대에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인, 십자가에 나를 대속하신 그분, 죽기까지, 죽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게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게 나오지 않겠냐고. 그럼 하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뭘까? 육신적인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 기적 같은 걸 구하는 육신적인 것이냐 영적인 거냐. 영적인 깊이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고 그분의 남은 생애에 내 남은 인생에 올인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철부지에서 벗어나 철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축복할까? 내가 축복하면 저 뭐 어디에다 하나님이 하실까? 그걸 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께 다 넓은 거잖아. 자녀들이잖아. 그럼 우리는 뭘 구분해야 돼? 시간표, 이 시대의 시간표가 뭐냐? 시대의 시간. 그러면 우리는 뭐를 위해서 여기 있느냐? 예배 뭐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느냐? 이게 구분이 되면 영적인 것 때문에 있냐? 영적인 거냐? 육신적인 것 때문이냐? 어떤 것 때문에 있냐?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것 때문에 기름 부었냐? 육신적인 것 때문에 기름 부었냐?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분별이 되지 않아? 영적인 것이냐, 육신적인 것이냐. 우리 오전에 일부 설교가 영적인 거냐, 육신적인 거냐. 이게 구분이 되지 않냐고. 죽을지언정 아니오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아니잖아. 잠시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보다 모세는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러나 잠시의 영광을 위해서 장차 고난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걸 더 기쁘게 여겼다. 그래서 기쁘게 여겼다. 어려워한 게 아니라 기쁘게 여겼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뭐 했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냐고.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돼서 되겠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떠나갔어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역사하실 수,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가셨어요. 여기에 떠나갔다는 의미에 한번 초점을 맞춰봐요. 지나가는 인생인가? 이 시대와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자로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유대인들은 뭘 놓쳤다고 그랬어요? 기회를 놓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후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손들의 대가가 AD 70년,
AD 33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70년, 30년이 지나기도 전에 뭐가 왔어? AD 70년에 노마티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된 거예요. 그건 기회를 줬는데도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헌신도 봉사도 모든 것도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어렵지, 그 기회가 오기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새 힘 얻자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 주신다고 그랬어요. 새 힘 얻는 기회로 삼아야 돼. 떠나가셨어요. 지나가셨단 말이야.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삶을 돌이켜 이제는 성공하는 삶으로, 이 방황에서 끝나야 돼요. 방황에서 끝나고 이제는 성공해서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에? 삶이 돼야 돼. 삶이. 그리고 늘 남의 눈치만 보지 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제는 남을 돕는 삶을 바꿀 기회가 와요. 눈치만 보지 마. 눈치가 보면 눈치 보다가 날새 기회 지나가. 눈치 보지 말고 반드시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포착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눈치만 보지 말자. 눈치만 보지 말고 승리하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 세대와 시대와 세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또한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할 때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미래가 해결돼요. 내가 영적인 문제에 더 치중되어 있는지 육신적인 문제 일에 더 치중되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